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림으로 4월 19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한 영혼 위에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 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코로나19 사태 중에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차장에서라도 한번 뵙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며 부활의 기쁨과 작은 정성들을 선물들을 나누며 아름다운 성도 간의 교제가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건강 잃지 않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미 봄이 왔음에도 이 봄을 만끽하지 못하고 즐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들이 주위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생명에 새로운 생기가 돋는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계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힘든 일이 있고 어수선한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은혜로우심 또 때에 맞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지금까지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삶 속에서 성도들이 경영하는 모든 직장과 일터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계속해서 잘 느끼고 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고난이 지난 후에 있었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는 코로나19라는 불편하고 낯설고 힘든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고난을 지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이 답답한 시간들을 믿음 안에 잘 이기게 하옵소서. 무료함에 익숙해지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고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하여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영적인 믿음을 위해서도 더 분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셔서 귀한 복음 증거 사명 잘 감당케 해주시고 모든 의료진들과 함께 또 남아있는 유족들 그들을 위로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릴 때 변함없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소식은 없고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도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해주시고요. 전염되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60만 명이 넘는 그런 미국 내 감염자들, 캘리포니아에도 10,000명이 넘었고요. 또 주위에도 사망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확진자들, 또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 또 유족들, 그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8시에 줌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성경 공부와 또 교제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 좀 더 쉽게 줌에 연결돼서 얼굴을 보고 같이 교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카톡에 바로 그거만 누르시면 바로 화상으로 서로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여러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 드렸듯이 Spiritual Connecting, 우리가 영적으로 더욱더 연결되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많은 인원 아니니까요,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서로의 가정과 또 생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끈을 더욱더 견고히 묶어갈 수 있는 우리 남가주 형제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저희들 자막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저는 오늘 부활주일이 지났지만 한 번 더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는 성도라면,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믿는다면은, 그럼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오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연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한다면 적어도 두 가지 장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장소를 언급하셨어요. 첫 번째 장소는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에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말해라. 갈릴리에서 나랑 만나자. 갈릴리를 제자들에게 언급하시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두 번째 장소는 예루살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어디서요? 예루살렘에서. 자, 부활을 믿는 저희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 영원히 하나님과 살기 전까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알기 위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곳을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갈릴리. 부활하신 예수님,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다른 마리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 만난 곳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되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헌신을 합니다.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라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좇으니라. 자, 그러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떠났어요. 버리고 떠났습니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불러주고 싶었어요.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일깨워 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처음 만난 곳, 그들이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고 첫 번째 헌신했던 첫사랑이 있었던 곳으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겁니다. 야, 갈릴리, 여기가 어떤 곳이야? 내가 너희들과 만난 곳 아니야? 너희들의 첫 번째 헌신을 기억해. 그리고 너와 너희들과 내가
이 갈릴리에서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사역을 했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했니? 사역의 열정과 열매들을 생각해 봐. 기억해. 그리고 너희들 다시 부름에 응답하라. 라고 도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보자라고 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모든 것을 다 하셨잖아요.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이제 인간의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들은 새로운 헌신이 필요하다. 새로운 열정을 갖고 도전해라. 어떤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전해들은 제자들이 자기들의 고향인 갈릴리로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여전히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요. 무료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1절부터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제자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때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불안해 있고요. 더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저 시간을 어떻게 때우려고 했던 그 모습밖에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하셨던 진정한 목적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과거에 그들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재헌신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도 동일하게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똑같이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이 도전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첫 헌신을 기억하고 사역의 열정을 회복해라.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해라. 다시 시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처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시간, 그 장소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며 때로는 통곡했던 그때와 그 장소가 여러분들의 갈릴리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남은 삶을 바치겠다,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바로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갈릴리일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여 지금 우리에게도 그때와 그 장소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그때 우리가 주님으로 받은 은혜, 그래서 주님께 헌신했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감격들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저희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면서 우리가 알아요. 우리 자신이 알아요. 얼마나 타성에 젖었는지, 얼마나 나태해졌는지,
얼마나 무감각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다시 우리 신앙의 열정들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주님께 헌신했던 그 마음들을 회복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강조하신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요, 곧바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여일 동안 이 세상에 남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셨음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마지막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무엇을 약속하셨을까요? 우리는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 한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일 때 사도들도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성령을 기다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사도들의 사명과 바로 연결되는 목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기 위해서요. 이제 제자들은, 사도들은 예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뭅니다.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본문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 모여서, 여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제자들의 사명과 관련된 지역이라면 예루살렘은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 있는 장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라는 것이에요.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주신 능력을 받은 제자들, 그들이 전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름 아닌 부활의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얻어. 사도행전 17장 18절 어떤 에비구레오와 스토이고 철학자들도 바로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자애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라라.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받기 때문이죠. 부활을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저절로 능력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진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의 사건은 믿음의 사건이죠. 우리가 성숙해지고 영향력 있는 성도로 변화되고 능력 있는 성도로 사는 것은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사도들의 모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진 제자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보여진 제자들의 모습은요, 죽음을 이기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요,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간 사도들은요, 의욕이 넘치는 삶을 살아요. 복음서에서는 부끄러운 믿음을 가진 그들의 모습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됩니다. 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만 생각하는 편협한 민족주의자로 살아왔지만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그들은 세계를 품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어디서 이런 변화가 시작된 것일까요? 그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성령이 그들에 임하여 성령이 주신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들이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주신 능력이 덧입혀졌을 때 그들의 삶에는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 통해서 도전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죠. 사도들과 같이 능력 있는 제자들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장소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와 예루살렘이에요. 갈릴리는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곳이고 처음 헌신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곳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첫사랑이 있었던 곳이고 첫 번째 헌신이 있었던 곳이에요. 주님을 만난 은혜가 넘치고 감격이 있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의 갈릴리예요.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초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도전하세요. 부활을 믿는 그 믿음 안에만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갈릴리에 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첫사랑, 첫 번째 헌신, 첫 번째 다짐 약속들을 기억하고 그동안 식어버린 믿음의 열정, 무감각해진 우리의 신앙,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갈릴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갈릴리로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또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곳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은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곳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자리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곳이에요. 오로지 기도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다 더 능력 있고 열정적인 하나님의 제자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가 아는 성도님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고 했더니 교회도 마음대로 나가지 못해서 집에 있는 옷장을 정리하고 다 비워놓고 그곳에서 말씀 보고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을 보내주셨어요.
말씀 보시고 기도하는 그 장소, 그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분에게는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그곳, 바로 예루살렘이 그분에게는 바로 삶의 현장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예루살렘이 변함없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아주 무책임한 성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의 목적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목적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그것이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그런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준 목적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애굽에서보다 자유롭게 살고 애굽에서보다 더 편하고 애굽에서보다 더 잘 먹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애굽에서 지내는 것과 지금 광야에서 사는 삶을 비교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보다 조금 불편한 것 같으면 불평했고요. 애굽에서 사는 것보다 조금 못 먹는 것 같으면 원망했습니다. 힘들면 원망하고 기분 나쁘면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서 사는 게 여기보다 훨씬 낫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다고요? 그분의 구원, 부활하신 주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용서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라라는 것이에요.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신경 쓰고 노력해야 될 것은요, 더 이상 무엇을 믿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구원받은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내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한 믿음의 내용보다 믿음의 능력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믿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에요. 오히려 상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믿어 안 믿어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 갈까 못 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가 아니라 천국 가기 전까지, 천국은 당연히 가는 것인데 천국 가기 전까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얼마나 믿음의 능력을 덧입혀
덧입혀서 능력 있게 살아가느냐. 그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단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믿는 것에 머무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을 증거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바르게 세워가시고 천국 가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사시는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이제 그 믿음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말씀 읽음으로 능력받아 우리의 믿음 위에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천국 가기 전까지 부활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며 살아가는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헌금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시고 또 힘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육체적으로 제한된 시간들을 보내는 저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이러한 기회에 하나님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전에 나누지 못한 깊은 교제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에 담겨진 성도님들의 믿음, 또 기도, 그 마음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은혜와 복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493장 찬송 부르시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
살리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하늘이로다. 아멘.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제하시니 부활을 믿는 믿음 위에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위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 또 건강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와 그곳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